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내게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 가운데 19절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문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문들을 열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혹자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다 이렇게, 또는 예루살렘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들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의 문, 예배당의 문들을 내게 열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께 예배의 문을, 의의 문, 그것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문인 동시에 의의 문인 거죠. 의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삶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이 고백은 신앙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늘 의의 문을 열어라. 교회의 문이 열려 있고 예배당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영의 문을, 그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 안에 깊이 내려가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의 모든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초청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더 예배 본질을 회복하게 하고 이렇게 가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의 문이고 또 주님을 향한 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한 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문, 하나님의 문, 여호와의 문이 되는 거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문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나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고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거죠.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주님이 응답이 주님의 구원이신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것이 구원이 되죠. 구원의 내용이 되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의 비밀인 거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 가운데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의 응답이 곧 답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언어적인 유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인 거죠. 아마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풀리는 겁니다. 눈 녹듯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아시는구나. 늘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상황을 주님이 아실까? 그런 마음의 어두움이 문제인 거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약간의 시간차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기도 가운데 그 일이 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시편의 기도와 구원의 비밀입니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 것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그런 메시아가 주님의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민족으로 큰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유리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주님에게 쓰임받는, 주님이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주님의 뜻, 주님의 집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주춧돌이죠.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을 사방으로 똑같이 무게중력을 받아야 되니까 똑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깎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쓰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깎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정방향으로 딱 깎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상징하는 거죠. 어떤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슨 사역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주춧돌로서 주님의 임재를 이 땅에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했던,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 노아가 어떤 삶을 살고 무슨 일을 했던,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주님에게 쓰임받고 그 존재를 위해서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방향으로 깎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도가 강한 돌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둥이 이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집에 그 기둥이 그것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약한 돌은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집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모퉁이 돌로 쓰임을 받는 돌들은 강도가 강해야 되는 거죠. 정방향으로 무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도 자체가 세야 되는 거죠. 단단한 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주춧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단단한 돌, 믿음이죠.
주님께 의지하고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하던 무슨 일이 벌어졌건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기독교 사업가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11조 생활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11조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믿음의 징표로 보는 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11조를 해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이 양반이래요.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11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19조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10의 9로 사는 게 아니라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로 사시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뭐 보통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돈을 버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특별히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알 수 없는 건 사업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본인도 또 누리고 잘 살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봤습니다. 막 힘들고 고되고 내가 이 일을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뭔가를 뭐 얻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있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걸 봤어요. 이런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이 들어 쓰시는 모퉁이 돌의 은혜인 겁니다. 23절에 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왜 남들은 평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던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삶을 막 하나님 어렵게 하고 롤러코스터 같이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멋진 드라마로, 우리 자신을 그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밋밋한 이야기는 일일 드라마밖에 못 되는 거죠. 아침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슨 그 TV 연애란에 한 줄 기사도 나지 않죠. 사람들 일상의 삶과 같이 가니까 매일 밥 먹고 뭐 이렇게 똑같은 삶. 그런데 주말 드라마, 또 뭐가 있죠? 뭐 수목 드라마, 이런 거에 뭐 프라임 타임의 드라마는 그 스토리가 막 요동치잖아요.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겪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서 삶의 주인공을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드라마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성화시키고 키워가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쓰신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이 뜻은 그대로 번성한다, 번영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흥왕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일들이 잘 된다는 뜻도 들어 있지만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을 간다는 건 내가 하나도 힘들거나 애쓰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고달픈 것은 주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기 때문이죠. 형통의 길을 간다고 해서 일이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쓰는 형통이 아니죠.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삶이 편하고 쉽고 은혜가 있고 살만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잘 되고 이런 뜻이 아니지만, 하지만 인생이 아주 쉽고 편안하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주님의 뜻이 그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이 길로 들어가야지 삶이 살만한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주님, 이제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처음에 내가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26절에 가면 처음에는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호와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글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이제 여호와의 집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된 겁니다. 주와 깊은 연합을 이뤄낸 거죠. 형통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문, 의의 문들에 오는 자들을, 예전엔 내가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가 된 거죠. 문을 열고 찾아오는 사람을 내가 여기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영접위원이 된 거예요. 예배위원이 돼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여호와의 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구원하신, 내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것은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때에 따라서 절기를 지킬지어다, 이 정도가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는 한문처럼, 중국어처럼 굉장히 해석의 폭이 큰데, 왜냐하면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묶었다는 건 이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이런 어떠한 근거도 기독교 역사에, 유대의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절기를 때에 따라 맞출지어다, 이렇게 맞는 거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님께 그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주님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감사함이 있고 절실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형통의 길에 들어서고 주님을 깊이 고백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의 절기를 때에 따라서 지키는 것, 이것이 언약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라는 거죠. 꼭 은혜가 있어야, 꼭 어려운 제목이 있어야, 꼭 주님에게 나올 이유가 있어야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쭉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지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절기로서 쭉 지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왔는데 이제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를 높이고 주께 감사한다. 주를 높이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주님을 높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게에 있던, 가정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커지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에 힘입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그곳에 주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죠. 가는 곳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늘 주님을 높여야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가 가는 길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주를 높이리다.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한편의 기도 안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 예배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문만 열어주시면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돌입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로 써주시겠죠. 모퉁이 돌로 써주시는 일들은 세상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아주 신비한 일인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작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쭉 가서 나중엔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처음에는 예배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배 문에 서서 오는 사람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끝에 가면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아직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기도해서 와서 아직 기도가 안 끝났죠.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문에 들어오는데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닌데 심령이 회복된 거죠.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기쁨이 회복돼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여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이걸 좀 봐라.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안 좋은 거죠. 상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주 안에서 해결을 받은 거죠. 내 심령 가운데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섭리고 영의 법칙이죠. 우린 세상에 속아서 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이유는 내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한 건데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설령 그 문제가 바뀌면 다른 문제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심령이 풀리고 내 심령이 더 자라나고 그 안에서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이것이 구원의 문이고 예배의 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고 그것이 축복의 지복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새벽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고난 가운데 나왔지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새벽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벽 기도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고침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자라며 기도의 능력이 자라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의 구원의 그 깊은 뜻을 알아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에 굴하지 않는 단단한 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나지 않는 정방향의 반듯한 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성전을,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가족을 든든히 떠 바치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한 분이시고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호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여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찾은 주님의 자녀를, 중보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의 영을 주님 보살피시고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